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본 시편은 찬양시에 속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시의 대부분은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 시편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 남유다를 위기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 성을 이방의 그 군대의 위협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고, 끝으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대적을 멸하며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큰 홍수나 또한 강력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거나 또 불이 나서 온통 불바다가 되어서 또한 건물이 붕괴되어 내릴 때 그것을 두려움에 크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것보다 더 큰 그런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거대한 지각의 변동이며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만드는 그런 충분한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고 환난 때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분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하고 썰렁하고 그런 좋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또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도움과 요청을 수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는 자가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피난처와 큰 도움을 주시는,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랴 라고 확신에 차에 있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두렵게 하는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시내는 하나님의 성, 다른 말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앞에 있는 2절에서 3절의 그 두려움과 혼란의 상황과 다르게 평온하고 또한 고요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두렵게 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평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중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떨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그러는 불구하고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셨지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다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새벽은 어떨까요? 바로 어두움이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어둠의 제일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죠.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움직이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절정일 때에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음을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치러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를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애굽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바로 새벽이라는 시간대였습니다. 새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듯이 이 새벽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놀라운 시간인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대적하던 그런 자들의 운명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강철이 매우 강하고 단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물과 같이 녹아지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환난과 무기력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원수들은 그 세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소리를 바라시면 만물이 바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대적들을 인하여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곧 하나님 앞에서 모두 녹아질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과 창을 끊어버리시고 수레를 불사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활과 창, 수레는 바로 군사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꺾이고 끊어지고 불에 탄다라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모두 다 꺾어버리시고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 말씀에 통하여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기와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환난과 역경과 고난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또한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또한 깊이 또한 알고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